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용과 신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는 동의어로 같은 의미 같지만 큰 차이를 갖는 단어입니다. 먼저 신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credit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며 한자로는 믿을 신에 쓸 용을 사용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아니함 또는 그런 믿음성의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경제 용어로 쓰일 때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반면 신뢰라는 단어는 trust라는 단어를 쓰며 믿을 신에 의뢰할 뇌를 사용합니다. 즉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는 뜻이지요. 한마디로 신용은 담보와 보증을 필요로 하는 조건적인 것에 반해 신뢰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떨까요? 신뢰의 사이일까요? 신용의 사이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신용에서 신뢰로 이미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리고 멜기세덱과 레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였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그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곧 그들의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보증하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갖는 가장 확실한 보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향한 언약의 시초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으로 보증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보증이 되는 아브라함이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상위에 있고 또 아브라함은 레위 자손보다 위에 있으니 결국 멜기세덱이 레위 자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기초해서 있는 모든 율법적이고 모든 구약적인 삶, 그것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상위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인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족보가 없는 그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는 제사장이 레위 계통에서 나오는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 계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율법이나 구약적 종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그 구약적인 삶으로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히브리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지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 구약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 구약이 예표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주이시고 참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지요. 흔히 외국에 나가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 종교, 다른 민족들 틈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나다움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전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개토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 이방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 땅에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도 율법도 레위의 계통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 남아있는 게 있다면은 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여전히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나름대로 나는 누구의 후손이며 누구의 계통에 있는 그런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담보와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여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나 구약의 어떤 조건을 이룸으로써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믿음의 기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흔히 내가 혹은 부모님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냥 주일 예배를 성수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어떤 교회 일을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음의 3대, 4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보증하고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신용할 수 있는 그 담보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나의 신용도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일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용할 만한 담보가 있거나 조건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용불량자입니다. 아니, 이미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산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거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것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용을 쌓을 수 없는 이미 파산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한 언약의 보증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신용 관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죠?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그 신뢰를 회복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서에 또한 신약의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그 이방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의 삶의 자존감, 그들의 삶의 정체성,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붙드는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그나마 자기의 혈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붙잡고 있는 마지막 어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세상이 보기에 또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용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로 나아가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에 신용할 것이, 믿을 만한 것이, 믿음성의 정도를 파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보증물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용의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얻고 나아가는 모든 서울홍성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들의 자녀 세대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